믿음과 천국의 소망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 명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resilience라고도 합니다. 충격이나 어떤 부상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힘, 복원되는 힘, 그리고 탄력을 이야기할 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이게 다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이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실패와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극복하려고 하는 우리 내적인 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며 이렇게 세워지는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유리창이 땅에 떨어집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요. 떨어지면 그대로 박살나 버립니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탄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진흙이 땅에 떨어졌어요.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진흙이 튀어오르든가, 그거 아니고 진흙 떨어지면 땅에 착 하고 붙어버리지 일어나지를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 테니스 공을 보셨을 겁니다. 공을 쳐서 땅에 내리치면 그 받은 힘만큼 튀어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져서 어떤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늘어붙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10월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용찬이가 기도해 주었는데 꼭 뒤에서 보니까 키도 크고 몸도 다부져서 이제 소년 다윗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강한 골리앗 같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충만하여지면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서 어떤 대적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힘을 가지고 일어났던 한 사람, 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하듯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게 되면 그건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걸 딛고 일어서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약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우리 인생에서 전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보게 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오는 역경과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최숙 권사님 하늘의 부름을 받고 어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또 오늘 입관 예배가 있는데요. 임종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상시 우리 사모님과 늘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화하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루 전날도 임종 기도를 드릴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으셨던 분이 한 4시간 후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 사모님께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몸만 회복될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주의를 할 겁니다. 제 몸이 낫게 되면 더 열심히 주의를 할 겁니다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사명 주셨을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알리는 경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영광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뜻을 부여잡고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이 사회에서는 더 많은 우리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명예도 얻기 위해서, 권세도 얻기 위해서, 물질도 얻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뛰는데, 그 속에 더 많은 걸 얻고 싶어 하는 우리의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거머쥐고 보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명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권세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권불 10년이라고 그게 평생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오히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쌓이는 것을 보면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내려오라고 합니까? 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채우고 싶어 하는데 자꾸 비우라고 그러면 왜 자꾸 비우라고 합니까? 세상 살기가 그렇게 넉넉한 줄 아십니까? 하고 우리는 항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그는 당시에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세금 걷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높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요, 그리고 당시로 말하면 재물도 많이 모으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란 직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 그 징수하는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예요. 당시에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해야 될 일정한 할당금이 있는데, 그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누구께 되냐면 세리 것이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걷어들여 로마 정부에 보내다 보니 로마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오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로마 정부에 얼마나 충성했을 것이고, 세금을 상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둬들였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거둬들여 자기 것으로 남겨,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부자입니다.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를 이야기할 때 세리장이요 그리고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착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명예도 얻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그리고 재물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죄인과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받은 사람이 창기와 그리고 강도와 도둑과 또 하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이야기할 때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할 만큼 당시에 세리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세리하고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세리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빈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터에 오늘 이런 그에게 오늘 여리고에 누가 지나가셨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돈을 모아서 지위를 얻었고 욕을 먹을지언정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물질로도 더 이상 이제 많은 것은 얻었을진 몰라도 인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삭개오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오늘 그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을 얻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권세를 얻었다 하여서 이제 이쯤 되면 내가 높이 튀어 올라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의 잃어버린 행복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기에 그의 마음은 낙심합니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처럼 박살이 나 있었고, 그의 마음은 마치 진흙처럼 땅에 늘러붙어서 일어서질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그럴 때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이 빈 잃어버린 마음을, 이 공허한 마음을 뭔가로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행복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자기를 과시할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 빈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삭개오가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거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나병은 천연과 같아서 누구와도 만날 수 없고 따로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3년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모든 사회적 격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천형이라 하여서 사람들과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시고 그들에게 나음의 역사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병이 고침을 받아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몸의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가족을 다시 만납니다. 과거에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잃었던 친구도 인간관계도 다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서 잃어버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인생을 살면서 물질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건강 문제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근본의 진정한 행복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냥 공부해라 하고 그것만 닥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위에 이 세상에서 준 지식이 함께하면 그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런데 오늘 누굴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얻어봤어요.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누려봤는데 그 빈 마음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사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다 살아봤지만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이 시대의 사명이 있다면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부귀를 얻기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돈 하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런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인심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건강마저 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시작. 그래요. 그런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아요. 오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소중하기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줘야 할 것은 너는 열심히 공부하여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먼저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지식도 부귀도 권세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선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삭개오가 마지막 답을 찾은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지역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슬슬 피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란 걸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첫째는 키가 작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려고 했는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하나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앞을 가로막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유달리 키가 작다 보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좀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육체적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치가 있고 주변의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지요? 에이 때려치자, 에이 할 수 없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 목표가 눈앞에 있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고난이 만났을 때 거기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고 마치 유리창처럼 박살이 나서 진흙처럼 땅에 철썩 늘어붙어서 내 인생은 이게 전부야, 난 이렇게 살래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튀어오르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오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4절에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삭개오가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걸 주목합니다. 첫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뭔가 목표가 생기면요 지체하지 않아요. 느긋하지 않습니다. 그걸 얻어내려고 눈빛이 살아있고 몸의 움직임이 날렵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지 안 되려고 하는지 금방 합니다. 자신감이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말할 때요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꼭 할 겁니다. 성취할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알잖아요. 얘가 공을 잘 차는 아이인지 그림을 좋아하는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공부를 좋아하는지. 공부 얘기만 하면 안색이 흐려지고 눈빛이 흔들리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학원비 들여갖고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공만 주면 눈빛이 살아나고 생기가 나고 막 그러면 걔 아이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재능과 은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고집하니까 얼굴에 핏기가 없고 말투에 자신감이 없고 매사가 그냥 흐느적거리고 깨진 유리창처럼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갔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고 목적이 분명했어요. 어디로 갔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땅에서만 어떻게든 만나야 되겠다고 기회를 찾았는데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오늘 기록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그의 열망이 대단히 간절했다는 거예요. 소원이 간절한 사람 앞에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그래도 그 말 안 들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열정이 오늘 삭개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올라간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지를 미리 알고 그곳에 가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려우니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내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오늘 삭개오를 보잖아요.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전환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게 마치 위로한 것 같지만 그 위로 아닙니다.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살 길을 보여줘야죠. 친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만나면 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단다.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냥 명절이니까 뭐 맛있는 식사하고 뭐 다음에 또 만나지 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대충 적당히 주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라갔고 그리고 앞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면서 간절함과 열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목표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던 그곳에 주님께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쳐다보신 거예요. 쳐다보셨다는 말은 올려다 보신 겁니다. 사람이 그냥 앞만 보고 가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분 놀래야 돼요. 왜 놀래야 되면 삭개오하고 예수님은 지금 처음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처음 대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은아하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불렀어요. 이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내 이름을 안 해? 오늘 삭개오가 나무에서 놀래서 떨어질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과 삭개오는 지금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 저를 아세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나를 이분이 알고 있었구나.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멀리 떨어지고 인사조차 안 하는데 오늘 그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로 주의 전에 오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체념하지 않는 한 주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몇 번 말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하고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손을 잡을 때까지 부르고 그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답을 하시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실패는 언제 필요하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또 사모님은 또 저랑 나 이야기하니까 알지. 자, 따라합니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 필요하고 포기는 법 알잖아. 배추 셀 때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난관에 봉착하여도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처럼 간절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 누가 왔어요? 그 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한낮에 뜨거운 떼역볕 아래 물동이를 이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오늘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머무신 그곳에 살아나야 할 영혼이 있고 위로받아야 할 영혼이 있고 소생하여야 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그냥 지나가시려고 우연히 거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곁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고 갔지만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마음은 오늘 그를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과 들으로 헤맵니다. 양은 길을 잃었다는 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 지역의 형태와 모든 지형을 압니다. 어디 가면 길을 잃을지, 어디 가면 방향을 놓칠지 알기에 이곳저곳을 찾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아내죠. 양이 목자를 찾은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찾아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헤아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을 다시 보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처럼 주님의 마음이 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긴 문장인 것 같지만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수양회를 떠나서 3박 4일로 여행을 갔어요. 이제 가서 거기서 쉬는데 다음날 아침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새벽 예배 있으니 속히 나오세요 하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놈의 새벽 기도는 여기까지 따라왔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무가 되면 다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은혜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삭개오처럼 나무에 올라간다니까요. 기다린다니까요. 우리가 예배와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날마다 감사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자 되지 마시고 체면치레 하려고 예배 드리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릴 때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다시 삭개오를 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오늘 지칭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당시로 이 근동 지역에서 키우는 식물 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를 그들은 먹을 것으로 삼는데요. 참 무화과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긴 한데
늦여름에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가 떫고 맛이 없어요. 먹을 만한 열매가 못 됩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느냐면 일일이 그 열매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구멍을 내서 넣어주면 이게 달게 변합니다. 달짝지근하게 변해서 그래서 이걸 그나마 과일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한두 개예요. 많이 달려 있으니까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것 없는 일꾼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도록 그렇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서 할 일은 뭐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기름 넣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 일꾼이로구나 이렇게 알 겁니다. 대부분 다 직장이 있고 일을 하고 할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일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 고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그 돌감람나무 열매에다가 그거 구멍 내서 기름 넣는 일이 전부였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올라갔대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유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맛있는 게 있어도 괜히 그거 먹으면 체면 떨어질까 봐 식당에 가서 그냥 다 먹었는데 마지막 고기 한 점이 남았는데 그거 먹으면 채신머리 없을까 봐 먹을까 말까 그러고 있고, 마지막에 먹으려고 탁 내밀었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애가 그걸 뚝 집어가지고 먹어. 아, 그러면 젓가락이 얼마나 민망해요. 그거 들고 있는 게. 차라리 그냥 내주고 덕스럽게 보이는 게 낫지. 이 체면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여러분 그 여리고 전체 지역에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가장 최고급에 있는 직책이 있는 사람인 걸 압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쯤 되면 얼굴이 휠쭉했을까요? 통통했을까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키도 작은데 얼굴은 통통하고 배도 볼록 나오고 이런 몸집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나무 위로 아장아장 올라가서 거기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저 세리장이 왜 저기를 올라갔지? 잘렸나? 가난해졌나?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소리로 그 세리장을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릴 수 있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니네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든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사람들의 평가건 체면이건 뭐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예수님 못 믿으면 그거 정말 제일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해갖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옷 속에다 숨겨가지고 요즘은 또 그냥 또 성경책도 잘 또 보관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예수 믿는다 하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그냥 여기다 이러고 그냥 안 그런 거, 누가 볼까 싶어서 몰래 가고 누가 볼까 싶어서 교회다 두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는 주님 만나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금만 걷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의 발걸음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항상 주눅들었던 그의 상한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으니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드시면 반드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하셔야 주님 믿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이 피를 흘리는 이 하혈하는 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여서 사람들 만나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도 역시 주님 만나겠다고 나왔는데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자기 몸이 닿고라도 하면 그 사람이 또 부정되다 하여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노출되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하지요? 내가 오늘 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 뒤로 가서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주님 옷에 손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이 한 말씀은 그냥 주님 몸에 손댄 사람들 이야기고,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쪽으로 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예배로 쳐봅시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될 영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의 예배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은혜 줄 자를 찾으실 때, 복 줄 자를 찾으실 때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나병 환자도 똑같은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역사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셔야 돼요. 저를 따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의 반응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에게 이리 오라, 같이 있자,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영접하였거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즐겁고 주님을 영접하면 감격스러운 삶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여지없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기 무사람이란 말의 원문을 보니까 판테스란 단어를 썼는데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그쪽을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린다는 말은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못마땅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수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저가 하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겠다고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어떤 소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해 봅니다. 삭개오야, 이제부터 너를 향하던 비난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것을 막아주리라, 내가 감당해 주리라 하고 주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붙드는 거예요. 너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무겁고 힘든 일 많았을 텐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삭개오야,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마음 많이 힘들었지? 어려웠지? 주님은 너 돈 모아가지고 무슨 짓 했니? 너 얼마나 남의 것 빼앗았니? 그거 안 물었어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은혜가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먼저 삭개오의 마음을 읽어준 겁니다. 너가 나를 만나려고 했으니 이 모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이제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대신 감당해 주리라. 그래서 오늘 너를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에 너는 마음 두지 마라. 오늘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려면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듣자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 제가 남의 것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나이다. 당시의 율법은 여러분 2배입니다.
20% 쳐가지고 보상하는 게 당시의 율법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2배가 아니에요. 4배 난 쳐서 갚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변화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악착 같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날 생명나무학교에 우리 10기에 우리 윤미진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공부를 이렇게 같이 쭉 나누고 함께 하면서 항상 요 앞자리에 이렇게 앉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얼마나 여기 앉아서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이제 생명나무 학교를 하면서 이제 그날 공과가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저 집사님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하고 제가 그랬는데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니까요, 목사님 사실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유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요 앞에 앉은 이유는 제가 잘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내원이 그 자리만 남아있다고 거기 가서 앉으래요. 그래서 항상 앞에를 앉는 거예요. 그렇게 앉은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앉다 보니까 처음에는 늦게 와서 부끄럽고 미안했는데, 아니 거기 앉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잘 들리고 딴 생각 안 들어오고, 맨 앞자리에면 딴 생각 못 하거든요. 졸지도 못해요. 저랑 눈 자꾸 마주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릴 수가 없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생명나무 하면서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때 더 사모하고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빨리 갈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이유를 댑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때 간다, 별 이야기 다 해요.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뭔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넘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 먼저 만나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나 이번에 술 끊고 갈게. 술 끊지 말고 만나시면 술은 자연히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자마자 그를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오셨다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같은 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에 올라가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주님께서는 내려오래요. 그리고 가까이 오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삭개오야,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나한테 와라, 속히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오늘 주님의 이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그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염려를, 너의 걱정을, 너의 두려움을,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오늘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